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찮은 음식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찮은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면 하물며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살아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거룩함은 식물들에게는 구별됨이고 우리들에게는 성화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면 딱 할 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미라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쫓아가라, 날마다 이루어가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그 거룩함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리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적용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원래는 식물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벌 당시에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는데 이미 그들의 속 양심은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불도장, 마귀의 불도장. 우리는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고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물론 그 외에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두 가지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요소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것이다. 혼인을 금하는 문제는 지난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혼인이 결혼입니다. 결혼과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혼인의 목적이 그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 경건한 자손의 첫째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을 금해버려. 제가 이걸 지난주 수요일에는 강제성을 띄었다. 물론 독신 은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독신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태어나면서 독신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태어나면서 고자된 자고 그랬습니다. 이는 뭐 스스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는 그만 자동적으로 결혼을 못 해버려.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고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고로 또 거세당하고 그런 것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에 독선을 살겠다. 이건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높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그랬어. 아멘. 그 외에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헌법적으로 우리 교단은 혼인을 금한다. 우리 파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다. 각자의 믿음과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나는 내 평생을 독신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건 주님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데, 그런데 혼인을 강제로 금해버리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다. 아멘. 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가? 하나님 혼인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해. 그런데 혼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원수의 아주 간교한 괴계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것을 상당히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지금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대부분 합법화되어 버립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 다 시켜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합니다. 그것은 무슨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거기서 무슨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음식을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패해버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의 목적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년과 귀신의 가르침과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 이 두 가지를 금하고 패해버려. 이것이 당시 바울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 먹고 살 자는 없습니다. 40일 작정 금식 교도는 주연으로 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안 먹고 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음으로 생존하도록 주님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려는 것은 아니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리는 욕망입니다. 살리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자에게 좀 먹어라. 살기 위해서 먹어라. 안 먹으면 어떤 자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은 살기 위해서 먹도록 생존의 방법으로 음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원수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양극단입니다. 언제나 양극단입니다. 결혼돼서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방종과 불륜과 방탕과 성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방종으로 가게 만들어버려. 또 결혼돼서 극단적으로 혼인을 막아버리고 금하도록 강제해버려. 이 둘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죠. 맞잖아요. 어렵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그건 방탕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자는 방종으로 갑니다. 방탕으로 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요.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내가 살고, 살아야 주님 나라 침노할 수 있고, 살아야 주님이 목전에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로 딱 패해버립니다. 극적으로 식도락을 추가함으로 방탕에 만들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먹어야 살고, 살아야 주님에서 살 수 있고, 주님 나라에 침노할 수 있고, 그걸 또 탐욕 속에 살지 마시고, 탐욕 식탐 속에 살지를 마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음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식물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마다 선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물론 사람이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품종을 개량할 수는 있습니다. 접붙여서 이런 품종 저런 품종을 개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만드는 것은 못합니다. 식물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 기술 없습니다. 개량은 가능합니다. 접붙이고 씨앗을 교배해가지고 개량 정도는 인간의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창조하는 것,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 식물을 짓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월등한 주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외에는 식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이끼 하나, 바위에 붙은 이끼 하나, 돌에 붙은 이끼 하나, 길은 이끼 하나, 그 이끼 하나까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전심시간에 나가보니까 우리 어느 원찬이가 여치 메뚜기를 잡았어요. 메뚜기를, 조그만 메뚜기를 잡고 놀아. 그래서 내가 어느 보고, 어느야 이 메뚜기지,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니 제가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시켜줬어요. 그런데 얘 엄마 아빠가 있겠어? 있지. 근데 얘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지. 얘도 엄마 아빠를 찾고 싶겠지. 맞는 거 아니요? 그래서 놓아주자 그랬어. 놓아주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 모든 것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마다 선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이는 식물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 것이다. 버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비위에 따라서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내가 안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더럽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갑각류를 못 먹습니다. 랍스터 제가 다 먹습니다. 대게 제가 다 먹어줘야 됩니다. 전복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뭐 하지 진짜. 그런데 가야 돼. 그런데 가면 김밥 하나 싸갑니다. 저 구릉포에 그 대게가 있어. 근데 우리 부모님하고 가면 저 사람은 김밥 하나 싸가. 왜 우리 놓고 막 먹어? 왜? 먹으면 부담이 생겨. 온몸 막 가렵고.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있으니까 안 먹어. 내가 저걸 못 먹으니까 저는 부정하다. 그리 안 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근데 각자의 체질과 비위에 따라서는 나는 저걸 못 먹겠어 하면 안 돼. 먹어. 그럴 수는 없어. 아멘. 그 은혜지 않습니까? 사람 식성 따라 어떤 것은 내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막 그 초대기 당시도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라. 자, 오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런 것이 아주 기록된 것을 보면 뭐 초대교회 당 이 음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좀 있고 성숙한 자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신이 다 선하니까 나는 다 먹겠다. 그럼 이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나는 지금 먹기 싫어, 안 먹어. 난 지금은 부정탈 것 같아. 그래 안 먹어. 근데 나는 저것을 먹으면 부정탈 것 같다는 사람 보고 다 먹는 사람이, 야, 너 믿음 없네, 아직 그것밖에 안 되냐, 그리 하지 말해. 뭔지 아시겠죠? 너 그것밖에 수준 안 되나, 그리 하지 말해. 먹는 것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래. 또 다르게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해.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6절입니다. 6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먹고 안 먹기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거래. 먹는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하고 못 먹는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해. 이 먹고 안 먹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그 중심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본질이다. 그러면 모든 논란은 사그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함에 제가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 음식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독성을 제해주시고 모든 안 좋은 기운을 싹 빼내주시고 이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피가 돌아서 건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그렇게 먹어버리고, 아멘. 먹으면서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지. 주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안 먹는 사람, 주님 내가 이 먹이시는데 참 주님 제가 안 먹고 또 주님 주신 다른 것에 있어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해요. 핵심은 뭐요? 감사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성경은 식물에 대하여 뚜렷한 진리를, 절대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식물에 관한 한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게 식물에 관한 절대 진리입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식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가? 이 식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식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먹지 아니하면 어떤 자기가 부정할 생각되는 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경건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나를 거룩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어떤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생각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하게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수가 없다. 식물은, 먹고 마시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끝장난 거예요. 그럼 끝장난 거예요. 만약에 식물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식물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울 힘이 있다면, 성경에 그 식물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운다면 우린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주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식물 먹고 거룩해지겠습니까?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이 마귀 자식된 죄인이 음식을 가린다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대. 먹고 마시는 식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쟁하지 마라, 먹어라 마라, 그렇게 하지 말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뭐에 부족함이 없어?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대. 배는 안 먹으면 고프지. 주님 앞에 서는 데는 부족함이 없대. 아멘.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배는 풍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어떤 것도 내게 풍성함을 줄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것이 나를 주님 앞에 서는데 방해되면 우리는 가끔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죄인으로 드러나고 부정한 자로 드러나고 더러운 자로 드러나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나 버린다면 어찌할 거예요? 이건 인생 완전 실패입니다. 정말 영혼 쪽박 차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은 말씀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의미는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있게 하고, 아멘, 그를 구원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무엇이? 식물이. 식물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식물은 나를 구원해서 의인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명명백백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아니해도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식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까지 뭔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 음식을 안 먹는 것, 이것이 내가 의로움이 아니요. 절대로 금식을 의로움으로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금식을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에 금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 보통 금식입니까?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금식.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되어버렸어. 이것 가지고 주님, 나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면 주님, 주님 너 불의하다 쳐버려. 금식이 내 의가 되면 그 의 때문에 망합니다. 금식 목적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아껴가면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겠다. 사람의 죽으면 뭐요? 곡기를 끊는 거 아니요. 음식을 죽는 내가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럼 이런 사생계할 때는 물론 참 함께 해가지고 사생계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하루에 가도 사생계를 이걸 알지 않냐 이 말이야. 이 표현이 벌써 내가 음식을 내가 절제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목적이지 당신이 목적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음식 안 먹는 그 금식이 나를 주님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의가 되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어도 그 풍족문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뭐 주님을 그것도 잠만 오고 뭐 뼈만 때리도 부르고 뭐 뼈만 튀어나오지면 나 없어요. 식물은 뚜렷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로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또한 식물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아마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가 되나, 아마 음식의 문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딱 노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은 뭐로 견고해야 돼? 은혜로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지, 그게 아름다운 것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식물로서 내 마음을 은혜로 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식물로서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킴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음식에 대한 규정 아시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킴으로 내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킴으로 자기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한 자들은 유익을 얻었다 못했다?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다시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 식물로 말미암아 행했더니 식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려고 하는 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식물로 말만 자기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한 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식물로만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하려고 한 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식물로 말만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이미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실패작으로 끝난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갈 필요가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없다 이 말입니다. 뭘로? 우리 마음을 굳게 은혜로서 굳게 해라. 그래서 디도스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음식이든 절제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이러저런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까지. 디도스 2장 신약 348페이지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를 구원하고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주님을 깨달은 멋진 주의 힘으로 양육받아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게 하시고 휴거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펴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 살림살이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모든 상을 향강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주님을 나갈 때 나가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는 이 고백 속에 난 이미 낮아진 거요. 내 의는 박살난 거요. 긍휼은 은혜보다 더 센 거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를 자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연민과 동정으로 베풀어주는 이 긍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올 때에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게 낮아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반납적 엎드린 마음입니다. 고개 뻣뻣이 쳐든 얼굴이 아니라 바짝 엎드린 얼굴, 이것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집에,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뭘 느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 저를 긍휼히 해주세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긍휼 아닙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꼭 우리는 내 힘을 내가 단장을 잘해서 간 그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기 신보단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부여잡고 껴서 기도하며 갈망하며 가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잊지 말지 주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얻는 것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런 마음가짐이래. 은혜의 보답에 나온 것은 일단 예배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의 보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그 마음가짐이 주의 긍휼을 받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러면 벌써 그 마음 자신은 긍휼이 필요한 자의 마음 자신입니다. 이미 깨어진 심령, 낮아진 마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참 얼마나 말씀이 오미한지. 우리 모든 삶에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순간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순간 속에 꼭 필요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여, 매일매일 같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적절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 임하도록 구하기 위해서 늘 은혜의 보답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찌 보면 세리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세리의 기도. 감히 주님 앞에 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옆에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고 없애려고 멸시하는데, 이 세리는 주님밖에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공인된 죄인이요. 세리와 창기, 여자들 중에서 공인된 타락한 죄인이 창기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공인된 죄인이 뭐요? 세리입니다. 세금 공무원들, 세무 직원들,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데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은혜밖에 없어. 긍휼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시적절하게 시시때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가 참 주님 오심을 알고 때를 알고 깨어나서 이렇게 신부로 단장하며 갈 때 혹시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우쭐거림이 될 수 있고,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어떤 위대하게 보는 어떤 그런 특권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식 부서버려. 내가 부족하니까 이 은혜 주님 나를 베풀어서 주님만 보고 오라 하시는구나. 아멘. 긍휼을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이것이 조화로움입니다. 균형 잡힌 조화로움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 존재. 긍휼을 기다린 존재라면 어떤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 중요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세지만에 자기를 거룩히 지켜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의가 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거룩한 믿음에 나를 건축해 간다, 내 레벨은 이 정도야,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한마가 세상에서 날마다 나를 지키며 깨묻지 않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나고 있다, 이렇게 어쩌면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래 하지 말아요. 너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라.
이것은 우리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축하는 그 믿음이 내 교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교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세상에서 나를 지켜가는 이 아름다운 지켜가며 정결함이 내 교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럼 이것은 주님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함에 대해 자기를 건축한 정말 주님 모습이 귀하거든요. 그 귀한 것 때문에 교만은 또 망해. 그게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자가 그였습니다.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걸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역사가 거의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범하기 싶었어요. 지극히 거룩함이 되면 자기를 건축한 너무나 귀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이 세대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하다. 하지만 그것이 네 교만도 망하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라. 그냥 긍휼이 아니고 영생이 이르도록, 결국 그 목적지, 그 목적에 들어가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그 낮은 마음을 바짝 엎드리라. 여러분, 바짝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고개 쳐들면 죽습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지켜가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야고보 1장 25절 26절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움은 깨끗한 경건은 그와 가버릴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건이래. 그 경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그 또한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되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것에도 교만하면 망해버립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잠금 장치 딱 주는 거예요. 어디에? 영생이라 들어. 네가 지금 이 세 가지 했지만 너 영생 얻은 것이, 영생에 얻었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땅에서 영생을 얻은 것과 영생에 들어간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영생 얻은 것은 잉태한 거라니까. 잉태 들어가는 쌀가 나오는 거라니까. 우리 영생을 지금 얻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할렐루야, 영생 어떻게? 이르도록, 들어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순간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낮은 심령으로, 할렐루야, 주여 마지막까지 가난한 심령, 낮은 마음, 상한 심령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자기 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뭐가? 음식에. 일단 문제가 들어 음식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아멘. 우리가 먹는 식물 하찮습니까? 억수로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하찮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중요한데 그래도 하찮지 않습니까? 뭐 라면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콩나물 비빔밥 뭐 하찮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근데 거룩하여진대.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밥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처음에 중재, 하나님의 말씀과 중재기도로 이루는 중재기도, 중보기도. 그 무엇에 대한 중보기도입니까? 음식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 중보하래. 어떻게? 우리 미래 식구들은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사는 목적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나가도록 살고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이 음식을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음식을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 음식이 내 온육체에 건강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이 음식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음식의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여 음식에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기도 물론 감사히 맞아요. 그 주님은 감사기도 속에 음식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중보기도 하래요. 아멘. 이 음식을 주님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가 하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손자는 나으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지약 먹어야지 그래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봐라,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잖아, 먹어봐. 이게 사단입니다. 예수님 보고 자 돌가 떡 만들어봐.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지약은 드시지 마시고 마약도 먹지 마시고 어떤 독도 스스로 먹지 마세요. 단지 기도하. 주님,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독성이나 안 좋은 것이나 이것들은 주님 제하여 주시고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가 먹고 마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살이도 피가 되고 영양물이 돼서 온몸이 균형 잡혀 주님께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음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래. 강 목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러셔. 제가 그러면 이 사이비 목사 나왔네, 음식 가지고 중발이 이럴 거요. 그 주의 말씀이 그래. 주의 말씀이.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를 어떻게 거룩하여진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의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의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 언행심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접촉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얻고 더 얻어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 잘못한다 하겠냐 이 말이요. 그건 음식에만 적용되는 거야. 네하고는 상관없어. 그리 하시겠냐 이 말이요. 나는 주님이 그리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맥은 음식이 문맥입니다. 그 음식을 위해서 중보인데 그 음식이 거룩하게 했는데 영양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 우리의 본질은 영혼 아닙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이것이 마지막에 거룩해져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잡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자신은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성화되어 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이 말씀으로 내 존재가 조성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성물이 내 속에 조성되어서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주님과 접촉하는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 접촉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접촉할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집니다. 나는 먹는 음식보다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고상합니다. 하물며 하찮은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히 거룩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멘. 꼭 이 말씀 부여잡고 지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말씀 먹을 때 이 말씀 내가 거룩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고, 내 말을 바꾸는 것이고, 내 행실을 바꾸는 것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 변화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위대한 변찮는 주의 말씀이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룰 우리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 각종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사오니 우리 미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말씀으로 나를 조성하고, 말씀도 나를 바꾸어가고, 말씀도 내 자신을 날마다 그렇게 변화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미랄 전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먹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과 부딪히는 그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꾸게 하시고, 말씀대로 고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